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 때에 오늘은 부활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의심이 해소되면 확신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인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동료에게 이런 기도의 편지를 쓸 내용의 한 대목인데요, 마치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없거나 아주 신앙이 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믿음에 신앙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기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살아있는 성녀로 불렸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의 기도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평생 인도의 빈민의 삶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여인이 참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게 의아야하죠.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의 편지를 언제 썼느냐, 노벨 평화상을 받기 며칠 전에 썼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의 동료 신부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도 별거 없구나. 믿음이 그렇게 좋고 평생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도 참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라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제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대표적인 딱 기준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었죠.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으로 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곰곰이 가만히 보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는 의심도 포함이 됩니다. 의심도 포함이 되고요, 질문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의인들의 삶도 소개하고 있지만,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지만 수없이 의심하면서 그 의심을 깨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갔던 사람들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소위 맞짱을 떠가지고 이긴 사람 아닙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싹쓸이했던 사람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결국에는 다 기진맥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을 때에 나는 작은 자다, 주님 저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저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따지고 묻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공평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저 정말 지옥의 땔감 같은 저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평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가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 공의를 의심했던 사람이 욥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인간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경은 의외로 이런 의심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맥그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심이란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일부 불확실한 것들을 묻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죄도 불신도 아닌 믿음의 다른 형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폴틸리,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폴틸리는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저도 이제 교육 전사를 거쳐가지고 부목사 할 때 제가 주일학교 맡으면 항상 예배 시간에 했던 이제 그 순서가 있는데요. 좋은 질문 만들기라고 하는 코너였습니다. 좋은 질문 만들기. 아이들에게 주보에 이렇게 이제 질문 5가지를 늘 매일 매주간 해와서 그것을 소개하고 좋은 질문을 만들어 온 친구에게 상을 주는 그런 걸 늘 했는데요. 좋은 질문을 계속 하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의 이야기인데요. 도마의 이름 앞에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늘 이게 좀 제가 도마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의심 많은 도마. 오늘 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20장 24절에 보시면 도마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4절에 보시면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도마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름인 줄 알고 있죠? 도마는 도마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도마의 지금 이제 명칭이 2개 나오죠. 하나는 디두모라는 명칭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도마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근데 2개는 다 별명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디두모라는 말은 별명인데 쌍둥이라는 별명입니다. 근데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도마는 마찬가지로 뜻이 뭐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옛날 사람들은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아람어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인 이 요한이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 그러면 이 도마의 진짜 이름이 뭐냐? 도마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 예수님의 제자에서도 유다라는 이름 너무 많잖아요. 가룟 유다. 벌써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구별시키기 위해 가지고요. 지금 이 디두모, 도마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이렇게 구분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경의 저자인 요한이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름은 도마가 아니고 의심 많은 도마가 이름이 아니고
의심 많은 유다입니다. 사실 유다가 이름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의심 때문이죠. 의심. 도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25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별명이 붙어있는 의심 많은 도마, 쌍둥이라는 별명보다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냐, 25절 때문에 그런데요. 25절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에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앞에서 여러분 잠시 언급했지만, 여러분,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바르게 알고 싶고 합리적인 정신의 표현이고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고 길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건강한 의심은 우리가 맹신이나 광신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도마라는 말 질문 한 번도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게 도마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잖아요. 도마가 당연히 이름이 도마라고 알고 있지. 질문을 하니까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의심과 질문은 그런 겁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심과 질문이 보다 더 긍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에 밝혔듯이 의심이 해소되면 이것이 강력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수학 문제 이런 거 풀다가 도저히 못 푸는데 그 과정을 다 풀고 의심이 딱 사라지면 그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이 이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해소되고 나면 이 의심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확신이 되는 거죠. 확신. 여러분, 오늘 이 도마 이야기는 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의심이 어떻게 해소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더 단단하고 깊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의심과 질문의 문을 딱 열고 다 해소되고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지는 그런 부활절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이 무서움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20장 24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 도마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24절은 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낙인이 찍혔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제공해 주는데,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러 갔든지 밥 먹으러 갔든지 놀러 갔든지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 도마를 의심쟁이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 것, 은혜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쉽게 읽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의 분위기가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전에. 근데 일부 제자들은 보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고요, 의심이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막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려 다녔기 때문에 숨어있는 현장입니다. 숨어있는 현장,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뭔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무서워서 숨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분위기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정리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막 간절한 마음으로 야,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런 막 희망의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는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억지로 모여있는 자리. 여러분, 그런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모이는 습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엘서 2장 1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소위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모이십시오 강조하는 이유가 요엘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요엘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라.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여있는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모임의 자리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작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작은 모여 있으면 활활 잘 탑니다. 얼마나 큰 불을 일으키면 잘 탑니까? 그런데 그 장작 더미에서 장작 하나를 쓱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던져놓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불이 꺼집니다.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식어버린 장작을 다시 장작 더미에 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죠.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립은 신앙생활의 독입니다. 고립되는 거. 고립되는 거. 혼자 있으면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온가지 잡생각들이 다 나면서요,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확신에 차서 아멘 아멘 했던 말씀도요, 혼자 맨날 며칠 있어 보십시오. 그게 맞나? 막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고 TV 이야기 들으면 아닌 것 같거든요. 신앙의 독은 뭐냐?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되는 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벨탑 사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는데 노아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로 전 인류가 멸망할 뻔했죠. 그래서 이 홍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홍수 트라우마. 다시는 내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탑을 높게 쌓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탑을 높게 쌓은 겁니다. 높게 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일부는 맞습니다. 맞죠? 홍수 나면 높은 데 올라가면 물난리 겪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대기에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꼭대기에만 우리끼리만 있으면 홍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홍수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높에 있으면, 높은 곳에 끼리 모여 있으면, 그냥 있으면 높은 탑은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거를 생각하면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교류가 단절되고 소통이 끊어지고 고립된다는 겁니다. 고립. 이게 보호막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보호막 안에 막 계속 내가 평생 앉아 있으면 이건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좋죠. 좋습니다. 편하고 사람들 안 만나니까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만 계속 있는 사람을 정신병적으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편하죠. 보호됩니다. 누구로부터. 그런데 혼자 있으면 은둔형 외톨이가 됩니다. 그럼 밖에 안 나가면 감기 안 걸리고 좋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요. 여러분, 고립되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고립되면 큰일 납니다. 싫어도 밖에 나와야 됩니다. 싫어도, 내가 감기 걸려도, 찬바람 맞아서 감기 걸려도 밖에 나와야지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언제 함께 하느냐, 어떻게 함께 하느냐, 무엇을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연못에 작은 물고기가 두 마리만 딱 살았는데요, 큰 물고기가 크니까 먹이를 다 잡아먹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독초를 먹고 죽었습니다. 큰 물고기 입장에서는 야, 이제 혼자 있으니까 내가 이거 여기서 마음껏 내가 살 수 있다, 내 마음껏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좋아했겠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물고기의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 어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물고기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독한 섬이 아니고요, 함께 어울려 사는 광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이 아닙니다. 독도맨치로 혼자 딱 해가지고 혼자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어울려서. 광장에 다니면 사람 많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저기 막 상남동 같은 데 가면 사람 진짜 많잖아요. 여기 합성동 가니까 막 애들 진짜 많던데, 가다가 보면 사람들한테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히면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광장이잖아요. 교회는 광장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잘하고 건강하고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험과 웬만한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립되면 신앙은 병들지만 함께하면 신앙은 성장하고 뿌리가 단단해집니다. 깊어집니다.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가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모든 것을 함께해서, 우리 표어처럼 모든 것을 함께해서 신앙의 의심을 넘어서 신앙의 확신으로 그렇게 거듭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